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예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각각의 삶에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또 오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웃사랑과 탐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악한 마음과 탐심이 누구든지 하나쯤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서의 탐심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깨닫고 또 이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벌써 19과, 이제 공과가 19과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19과의 공과 제목은 탐내지 말라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시간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담아서 잘 안식을 누리고 또한 주님과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열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TV를 보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땡땡땡으로 대답했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있어요. 네, 자동차 광고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이제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차를 딱 보여줘요. 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답을 한 거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잘 사는 거 알겠지? 이런 의미겠죠. 수많은 TV나 인터넷 광고가 이렇듯 인간의 이제 탐심을 굉장히 자극해서 있어요. 이 물건을 사면은 혹은 이것을 가지면 자신의 가치가 되게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되게 우월하고 끊임없이 뭐 이렇게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명품 백을 이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명품의 이제 모조품을 가지고 다녀요. 왜 가지고 다닐까요? 자신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물건을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테이션, 이제 모조 제품을 사는 거죠. 이미테이션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이게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약간 욕망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좀 갓난 애기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한 손에 과자를 이렇게 들고 다른 과자를 이렇게 잡으려는 이런 움켜잡으려는 이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본능적인 욕구는 이제 이성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욕심이라는 것은, 이런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좀 이성적인 생각 그 위에 있는 굉장히 좀 강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우선시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한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지냈던 친구들은 이 십계명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요하고 또 중요한 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하나님은 이제 탐심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십계명 말씀 외에도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동성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고, 그리고 이 사회는 정의, 그리고 공의, 그리고 도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데,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탐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오케이. 성경이니까. 근데 그 어떤 죄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탐심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예요. 이게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 구원을 얻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독교도 그렇게 그냥 한통속인 것처럼 기독교도 그냥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도매급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 계단을 108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 무릎으로 올라가면 구원을 얻는다. 뭐 108번 뭐 이렇게 절을 하면은 뭐 깨달음이 있다. 뭐 깨달음이 있겠죠. 유산소 운동이 잘 된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뭔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 십계명에서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경 십계명 외에 다른 부분에서 탐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 군데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의 결과를 이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욕심 부리면 결국 죽는다예요. 그 죽는 것이 내 육체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어떻게 탐심이 우상숭배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탐심이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욕심이 가지는 이 힘, 욕심이 가지는 이 엄청난 이 능력이 우상숭배로까지 그냥 고속도로로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뜻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 뿐이죠. 이 우주가 운행하는데 태양이 뜨고 달이 지고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계가 유지되는 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의 분배나 이 모든 능력의 분배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는 건
불순종이겠죠. 그리고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빼앗는 거잖아요. 이게 탐심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운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하는 이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our daily bread예요. 우리의 오늘의 양식. 이것을 이제 양식을, 이 브레드를 떡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오늘의 떡, 오늘의 빵, 혹은 빵과 떡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예전에 이제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곡식을 쌓아둘 이제 곡간이 있어야 되는 창고. 근데 이게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보관해두지? 어디다 보관해두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더 쌓고 더 쌓아야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과 만족,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려지 않고 자기가 쌓은 만족, 자기가 쌓은 이런 곡식, 이런 물건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29살에 은퇴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 대학을 진학하느냐, 진학하지 않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남자들은 군대 2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대학 4년, 이렇게 하면 6년. 그럼 대학교 1학년이 이제 20살이니까, 20살, 21살, 22살, 23살. 그 다음에 24살, 25살. 그래서 26살. 이제 중간에 어학연수 1년 갔다 오고 이러면, 보통 27살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해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처음에 이제 1, 2년 정도 하면은 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런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했던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간의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27살 때 보통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좀 더 일찍 시작하겠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환상이 생겨요. 내가 29살에 은퇴를 하면 어떨까?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해요. 요즘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주식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가 20대하고 60대래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런 재무제표를 좀 읽어낸다거나, 이 회사의 어떤 가치들을 좀 보면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단기간의 투자는 아니겠지만 좀 장기간으로 보면 10년, 30년 이렇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코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풀면 이제 코인이 하나인 거예요. 이걸 채굴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어냈어. 그럼 이제 코인 하나 얻어내겠죠? 근데 이제 코인 수가 정해져 있어요. 코인 수가 정해져 있는데 점점점 코인을 하나하나 채굴할 때마다 그 수학 문제가 어려워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60만 개의 코인이 있는데 지금 거의 18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됐대요. 그러면 봐봐요. 1800만 개의 코인이 채굴이 되면서 수학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고등학생들 이제 수학 문제 풀어보면 알잖아요. 모의고사 풀어보면 30번 엄청 어렵죠? 30번 하나 푸는 데만 15분씩 걸려요. 아니, 2시간 정도 주는데, 100분 정도 주는데, 한 문제 푸는데 15분 걸린다고요.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고, 마지막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수학 문제를 인간이 풀 수가 없는 난이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더 이상 채굴될 확률이 되게 적은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제한된 이 코인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상이 있어요? 이게 보여주는 실상이 있냐고? 없잖아요. 이게 가상이거든요. 가상화폐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전도사님 주변에 코인하고 주식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 주식의 그 등락,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트코인의 등락,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하루에 30번씩 체크한대요.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이 보통 15시간인데 우리가 30분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이? 그러면은 태도가 이래요. 나 이거 어떻게, 형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러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9살 되면은 주식으로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9살에 외제차 몰고, 빌딩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받고, 집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놀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 보잖아요. 유명 아이돌 가수, 돈이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잖아요, 스스로. 이런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작은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안 채워져요.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 결국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명 앞에 이런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거두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선생님.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가는 신앙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성경 어디 배우고 막 이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간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주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면 안식일날 쉴 수가 없고요.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면 끝없는 탐심에 휘둘리다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세월을 어송세월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성경에 66권에 이런 사람 탐심으로 망한 사람들 계속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이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드리기로 약속한 거에 일부를 감췄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전부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5만 원을 했는지 뭐 10만 원을 했는지 뭐 100만 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얼마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걸 안 지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약속을 안 지킨 배후에는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는 내용이 또 이래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탐심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물건과 헌금이 있다면 감추지 마세요. 시간은 다른가요? 시간은 금인데, 시간 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그게 뭐 봉사가 됐든, 교회 봉사가 됐든, 뭐 예배가 됐든, 교회 공동체 모임의 약속이 됐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신의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탐심이에요.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이 그 땅값 한 거 그 일부가 아까워서 이 사람들 죽였겠어요? 탐심 때문에 죽였겠죠.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줘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포도 농장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제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왕궁이 되게 높이 있었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봇을 불러요. 이렇게 아합이. 그래서 야, 네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팔아라. 아, 네, 너무 좋아 보인다. 내가 돈도 주고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줄게.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왜냐면 이 포도원은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거나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 왕이 근심이 쌓여요. 저 포도는 너무 가지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이 탐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밥도 못 먹어요. 아합에게 포도원이 없었겠어요? 다른 포도원들 되게 많았어요, 아합한테. 근데 그냥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나봇의 포도 농장이 너무 탐났던 거죠. 병이 나요. 갖고 싶어가지고. 탐심은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아주 인생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죠. 아합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일을 막 꾸며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봇을 죽여요. 살인 청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불량배 2명을 이제 동원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탐심은 나 혼자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듯 탐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만들어요. 탐심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물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제 고시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고시나 이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전문직에 대한 이런 열풍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시원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이제 역삼역이랑 강남역 사이에 거기에 이제 있었던 고시원에 지낸 적이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창문이 없어요, 방에. 그래서 복도로 나 있는 이제 창문,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이제 바깥으로 나 있는 창문이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씩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에 5만 원 더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같이 쓰는 이 공용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 하나를 우리는 한 30명이 같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이름 같은 거 써 있고, 아니면은 우유 같은 거는 자물쇠도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우유에 자물쇠 채워져 있는 거는 처음 보고 되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훔쳐 먹어요. 콜라 같은 거 막 이런 거 엄청 훔쳐 먹고, 김 이런 거 훔쳐 먹고, 우유 훔쳐 먹고, 서로 누가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 돈 없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엄청 훔쳐 먹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글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 고시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콜라를 자꾸 누가 훔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고시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콜라에다가 이제 잠 오는 약을 이렇게 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콜라를 훔쳐 먹은 어떤 고시생이 그거를 먹으니까 밤에 잘 때 막 되게 확 깊이 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잠을 자서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해요. 어이가 없죠. 콜라 훔쳐먹고 다음날 정작 몇 년을 준비했던 시험을 못 치르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지만, 이런 글을 읽으면서 탐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작은 탐심도, 그리고 작은 죄도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채우면 탐심이라고요. 그러면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다른 걸로 채우면 문제가 생기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등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폭발해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탐심 마찬가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인데 거기에 뭐 등유를 넣는다거나 막 참기름 같은 콩기름 이런 거 넣는 이렇게 썩는 그런 나쁜 주유소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이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자족하면서 단순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게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회 속에서 조금 적게 가지고 거의 갖지 않는 이런 삶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방에 여러분들은 요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방에 뭐 냄비에서부터 뭐 프라이팬에서부터 막 주방기구 되게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되게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되게 안 쓰는 그릇도 되게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 하나로 모든 요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프라이팬으로 라면도 끓여 먹고 프라이팬으로 볶음밥도 하고 프라이팬으로도 뭐 찜도 해 먹고 그래서 프라이팬으로 모든 걸 하는 그러니까 주방기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이제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외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치킨을 막 두세 번씩 먹는다.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 그렇게 사 먹는 거는 과소비잖아요. 과소비하지 않고 이 식탐도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은 이런 조미료에 이런 밖에서 파는 음식에 내가 이렇게 막 입맛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식재료의 값이 3분의 1 그리고 유통하는 가격이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3분의 1 이렇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그 식재료의 퀄리티는 3분의 1밖에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미료를 강하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지겠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라는 게 심리학적인 접근도 가능한데 만족이라는 게 사실은 관계에서 오는 거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물건을 많이 가졌다라고 내가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만족감이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 실천적인 방법인데 나누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아와요.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많이 들어와요. 이 나눔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이 탐심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이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선물을 주고 이런 거에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탐심에 잡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탐심이 적어요. 탐심을 되게 사람들은 부추겨요. 더 욕심 부려보세요. 더 좋은 걸 가져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는 감사와 나눔의 삶이에요. 누가 뭔가를 주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걸 받았는데 나 말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좋은 것 같아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10개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전도사는 하나만 가져요.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내가 다 갖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대부분 9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그게 또 그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떡에다가 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먹죠? 그 떡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물이 흘러서, 그 떡이 흘러서 어느 부분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그 떡을 집어먹겠죠. 성경의 삶은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준비한 물건, 내가 준비한 소유, 내가 준비한 달란트를 물 위에 던지는 인생이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돌려받을 거, 보상받을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진다라는 건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주었던 그 달란트들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있겠죠? 그런데 또 나보다 더 상류에 있었던 다른 분이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흘러서 나에게 오겠죠.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비우기와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나누는 것. 비우는 것은 의도적이어야 해요. 탐심을 의도적으로 비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는 주일에 담는 거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나누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선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구나, 선물하고.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선물하고. 의도적으로 건수만 있으면 막 비싼 거 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카드, 마음, 문자 다 좋아요. 카톡 다 좋아요. 적극적으로 나눠야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가장 좋은 롤모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나요? 나누어 주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나누어 주려고 하나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나요? 예수님을 안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워야 돼요. 욕심들을. 그리고 탐심을 이겨내는데 이 나눔, 베품이라는 이 스킬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닮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걸 나누어 줄 때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깨진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죄로 인한 이런 탐심들을 우리 나눔으로,
베품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탐심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탐심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공간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늘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나누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를 잘 경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제 5월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5월, 6월 이제 원래 행사가 되게 많은 이런 기간인데 5월에 행사가 많고 그 다음에 6월에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좋겠네요. 어제 성경 퀴즈 대회를 이제 2번 했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이제 계속해서 참여해주는 친구들은 참여하고 또 참여 못하는 친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참여해서 매달 아니죠 2달에 한 번씩 있는 이런 성경 퀴즈 대회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성경 퀴즈 대회 3월 초에 했을 때 성경 퀴즈 대회랑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성경 퀴즈 대회 난이도가 좀 많이 달랐어요. 전도사님 입장에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두었다가 5월달 성경 퀴즈 대회는 수준을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과 공부 그리고 설교 시간에만 듣는다고 해서 이 성경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좀 모자라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책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암송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또 이번에 방학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성경을 신약 성경은 진짜 일독하기 너무 좋거든요. 신약 성경은 마음 먹으면 하루 종일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다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일독 정도 하면 너무 좋겠고 이제 개역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들이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바른 성경이라든지 이런 좀 쉬운 성경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읽으면 이제 의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직역이 되어 있지 않고 의역이 되어 있어서 전체 이제 맥락을 잡기엔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기에는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 맥락을 이제 잘 알기 위해서 또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좋고 영어 성경을 좀 봐도 좋아요. 영어 성경은 이제 많이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되면 영어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NIV 버전을 추천하고요. 그 NIV 버전도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데 NIV 버전은 영어 공부하기 딱 좋아요. 근데 로마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좀 쉬운 거, 이게 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짧잖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마가복음 1년 조금 넘게 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처럼 이제 이야기가 있는 이런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거의 논문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마가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뭐 이런 복음서를 영어로 읽으면 또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보면 좋겠네요.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